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주일 예배를 끝나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마치지 아니하고 축도로 패합니다. 그때 축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물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이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물질과 건강이지만 신약의 개념은 축복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축복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두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은 엘리트들입니다. 대학원까지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어느 목사님은 사례비도 못 받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15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있어요. 대학원 나와서 그렇게 받고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개념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이런 세상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교통하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예수님과의 사귐도 없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복이며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생명이 아니라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물질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을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시몬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 자기는 눈속임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마술은 사람들을 그냥 눈속임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병자가 낫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런 능력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시몬 마술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막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야, 빌립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데 야, 빌립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야, 저 사람들이 가진 능력 내가 돈 주고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시몬 이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나에게 좀 파십시오. 돈은 내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 파십시오.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기도하면 이 사람도 성령 받고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 여러분, 돈 주고 살 마음은 없는가 봐. 돈도 없잖아요. 있어도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성령 받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잘못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몬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돈과 운동과 세상의 권력 가지고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성령을 받게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혼이 사는 방법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 13절에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13절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은혜를 살 수만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대. 우린 성령도 못 받아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 가지고 안 돼요. 제 피 가지고도 안 돼요. 예? 돈 많은 사람 피 가지고 안 되고 대통령 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한 분만 믿어야 돼요? 예수 한 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조금 맛이 갔어요. 예? WCC 해가지고 말이야,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교단의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중심이 돼가지고 예? 종교 통합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불교, 천주교, 뭐 하여튼 무당, 뭐 하여튼 별 거지 같은 그런 이상한 종교들, 뭐 각종 짬뽕의 종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는 오직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오직 신이다, 오직 하면 하나님입니까? 나 외에 구원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0계명에까지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마슬간 교회, 마슬간 목사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대. 그게 큰 교단에서 얘기하고 큰 교회 목사가,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쳐먹지도 않잖아. 나같이 작은 교회가 얘기해봐야 효력도 없어. 안 들어. 에이 이러고 말아. 그런데 수만 명의 교회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오 진짜인가 보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들보다 믿음이 좋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주면 병 고쳐준대. 무슨 놈의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만 해줄 뿐이지 역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뭘 먹자고요? 예수님의 살. 또 뭘 마시자고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뭘 얻어요? 영생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이 은혜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뭘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은혜를 입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사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쉬운 것 같지만 참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은 말로 이야기를 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그러다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압니까? 사랑은 느끼고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돼. 느껴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느끼고 깨달아야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태평양 섬에 낚시하러 갔어요. 그래서 배를 세우고 휴식을 즐기면서 아버지가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다는 상어가 많다. 상어가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상어입니다. 이 상어입니다. 상어가 많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바다에 들어가면 상어 습격받아 큰일 나. 죽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낚시 도구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뛰달렸는데 아버지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 우리 물에 들어가자. 안 돼, 임마. 아빠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상어가 있다 그랬어. 상어는 있는데 상어는 안 보여. 없어. 상어가 없어. 형,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더니 이 둘째가 물속으로 풍덩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하면서 봐, 형, 상어가 어디 있어? 없잖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될 줄 알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형도 동생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야 신난다 좋다 그러고 막 물 첨벙첨벙거리고 놀고 있는데 아들이 소리가 이상해서 나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무서운 상어떼들이 두 아들을 향해 막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야 상어야, 상어떼들아 빨리 나와. 아빠가 두 아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도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물로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보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보던 못해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살을 베가지고 반대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피 냄새를 맡은 무서운 상어떼가 아들들을 향해 갔던 그 상어가 아버지에게 왔고 그 사이에 두 아들들은 간신히 헤엄을 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간신히 물가로 나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어떼에 그만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말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살에 피를 내고 상어떼를 유인해서 아버지가 죽고 자신들이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두 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하반절 1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교통. 그래서 아까 제가 서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축복은 물이질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의 교통이 내 심령에 있다면 이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까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내가 어떻게 배워서 내가 죄인인 걸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어떻게 느낍니까?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느껴질 수 있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니까 느껴지는 거고, 성령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고,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천국 봤어? 천국을 보지도 못했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등신들은 죽기까지 하잖아. 여기 맛이 간 사람들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성령의 은혜로 느껴지니까, 아멘? 그러니 천국을 위해서 죽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교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지금은요 돈 많은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성령의 고통이 내 심령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밤새는 거 안 좋겠어요. 또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요. 누구에게 감동이 됐어요? 성령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와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줘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저하고 같이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 계신데, 저는 20대 초반이고 그분은 40대 초반인데, 교회 전도사님이 같이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선생님,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뭘 불어넣어줬다고요? 저는 그래도 아주 20대고 총명이 있으니까, 예,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은 하나님이 코에다 뭘 불어넣어줬다고요? 후측하는 거예요. 잘 못 깨달아. 제가 부흥 집회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 기도해 주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보고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못 하더라. 아멘이 안 나고 러면 그러던지 이상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기도 했더니 젊은 사람도 이 아멘이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심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돼. 이 감동이란, 이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교통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이해하는 거예요. 교통은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교감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 성령이 내 영혼으로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 내 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 너 구원받았어. 너 교회 오랫도록 출석했으니까 너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구원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면서 교회 다니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무임승차야. 예?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여러분 결제 안 하고 타봐요. 예? 걸리면 몇 배예요? 100배예요? 60배? 30배? 전 30배 내는 사람 봤다니까. 여자분인데. 10주고 봤어요. 제가 대전 갔다 오다가. 예? 여러분,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오늘 교회 온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 그러나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교통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비결이 13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나면 우리 큰집이 이번에 벤츠 샀다, 이번에 내 조카가 5층짜리 빌딩을 샀다, 이번에 내 친구 목사가 천명교회로 부흥회 갔다, 맨날 남의 것만 얘기해요. 아니 누가 땅을 사고 누가 뭐 큰 기업에 들어가고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내가 큰 회사 들어가고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내 자녀가 좋은 집도 사고 돼야지. 다른 사람 거 해보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아멘? 누가 무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무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몇 명 안에 있다고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두세 사람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못 모이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 게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린 잡아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죽이는 건 한국 경제가 살아날 때 언제 살아났어요?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경제가 살아났고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될 때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로 성장하게 돼요.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고 가정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한 운명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근데 모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무엇하는 공동체입니까? 네? 뭐하는 공동체예요?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는 공동체입니까? 네? 요즘 뭐 교회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을에는 유명한 그 뭡니까 유원진 산에는 다 무슨 차들이 꽉꽉 차 있어요? 교회 차들이 꽉꽉. 그게 교제인 줄 알아요. 그게 공동체인 줄 알아요. 그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만 모이면 하나님의 집은 결국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도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도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질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강도의 부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회개하라고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핍박 속에서 우린 이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이런 교회, 정말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무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끝까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